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9장 끝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중에서야 로마 교회를 방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멀리 떠나 있는데도 거리가 꽤 되는데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 아주 긴 그런 편지를 너무나 정성 들여 그렇게 적어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인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이유로 로마에다 편지를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헬라인들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고 괴로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오늘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절에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선민을 선택한 것이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바울은 9장 전체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초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설명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좀 더 바울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해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동족이 들으면은 이후의 얘기들도 이스라엘 동족이 들으면 바울을 잡아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구약 학자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인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장에도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만난 직후에 그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온 그 구약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자신이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랍비들과 유명한 랍비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는데 그렇게 깨달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관을 다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그는 이 바뀌어진 모습들을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간 가 있었던 이유가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연구하고 이것이 정말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그 가르치고 있는 방향들이 다 예수님이었나 메시아였나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 주제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은 택했죠. 그렇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버리고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선민이라고 다 혈통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몇 번 읽어야 우리는 겨우 이해될까 말까 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번역만 잘했어도 금방 이해되는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앞뒤 이 말이 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번역이 약간 보충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닌다가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른 박질하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 소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더 이상할 정도의 말을 또 꺼냅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도 보니까 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아무리 하는 행동 그거에 따라서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영원 불면이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제 고발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의 사랑도 식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많은 유혹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요즘처럼 이단들이 난립하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가짜들이 설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믿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막 쫓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혹시나 나는 어떨까 돌아봐야 되는 절대로 사람 말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할 말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다시 이 사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 맞는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진짜 이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분인가? 그래서 다시금 3년을 투자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메시아를 바르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구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오늘의 교훈의 말씀이니 얼마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려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들으니까 좀 두렵죠. 막 흔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은 완악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며 살라고요? 주님께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며 살려고 긍휼을 구하며 살라고 이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고 부당함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똑같은 진흙덩이인데 어떤 진흙덩이로 어떤 것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을 만들어요. 값비싼 왕궁에 쓰는 그릇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서민들이 먹는 그런 그릇도 있고 어떨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개밥 그릇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서 오직 토기자기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요.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빚어놓으신 그릇이
두 그릇입니다. 그런 빚으신 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하신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릇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나누셔야 했나요? 라고요. 다만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이 그릇이 되어 살려고 애쓴 것 같이 보이는데도요. 긍휼의 그릇이었다면 2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앞으로도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인간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지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늘 겸손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거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쓰임 받는 것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생긴 일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 호세아의 글도 인용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도 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긴 신약 교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이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2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호세아는 아시다시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3명이나 낳았죠.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쫓아버린다. 로르하마는 사랑을 잊지 못했다.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다 좋은 말입니까? 아니죠. 좋지 않은 말을 자기의 자식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 자체가 이미 배교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호세아 세 자녀들은 너무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름도 너무 비극적으로 지어줬잖아요. 아니, 아비를 잘못 만나서 평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또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늘 호세아서 말씀이라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할지라도 반드시 구해주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신약교회에 성취된 것입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들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다시 한번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갔을 거로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하여 말씀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27절, 2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 개념의 아주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딱 8명만 남겨놓고요.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8명이 남았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었죠. 이사야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리라고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이들이 의를 다시금 얻게 되었는데 그 의가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자들은 바로 그들은 믿음에 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의의 법을 열심히 따라왔지만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에 난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대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씀을 받아서 정말 말씀들을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에 난 의를 쫓아서 결국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 셈이 된 것입니다. 이 부딪힐 돌이란 시온에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 넘어지고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걸림돌 거치는 바에 부딪히는 돌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예전에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잘못된 선민의 사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그 말씀을 살으려고 했던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달려감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우월의식들이 오히려 특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닫게 하거나 막아서거나 더 넓게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 천성을 향해 열심히 가노라면 한나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내 그릇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구원의 문도 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고자 애쓰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인 우리들에 대해 늘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갖 행위의 노래 속에 파묻혀서 희미해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노래, 은혜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 나아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